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읽고 그다음에 17절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 좀 얘기하자면 구속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창조의 질서를 확인했죠. 둘째 주는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했던,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려 했던 우주적인 반역, 에덴의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곧 무한 경쟁과 교만의 바벨탑 시스템을 향해서 위대한 반격을 시작하신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죠.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려 했던 영적인 어디였죠? 하란마저 75세의 나이 때 미련 없이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나침반 삼아서 위대한 믿음의 첫발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내딛도록 인도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순종의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의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세상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또 형통하고 그렇게 이어졌겠냐라는 거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의 삶에는 평안이 가득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독한 기근을 만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수치스러운 위기도 겪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목숨을 건 피말리는 전투까지 치러야 했죠. 가장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다 되도록 아내 사라의 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지독한 불확실성과 뼈를 깎는 두려움뿐이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입니다. 배경, 지금까지의 배경.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주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텐트 안에서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민낯인 겁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승리했지만 언제 적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내 목숨과 재산을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아요. 철저한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완벽한 방패다. 내가 너의 가장 위대한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 가슴 벅찬 위로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만을 쏟아내요.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어떤 뉘앙스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실망감 그리고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이 원망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마다 그 오해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신에 대해 오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시기만 하는 다정한 할아버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분이다. 그래야만 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어떤 신이냐? 우주를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이신론의 관점.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내가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이신론의 관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한 만큼 우리가 한 만큼 복을 주는 서로 등 긁어주기 모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믿는 신도 이만큼 해줄 것이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은 안 해준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세 번째 거래적인 신앙의 오해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방패니 상급이니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내 계산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내 미래를 보장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할지라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약속을 의심하죠. 내 삶의 경험치와 내 얄팍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합리적인 플랜 B를 꺼내들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 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침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늪에 빠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하나님은 스스로 쳐놓은 두려움의 텐트 안에 갇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캄캄한 중동의 밤하늘, 쏟아질 듯 빛나는 수많은 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앞에 막막한 현실만 보지 마라. 내 얄팍한 계산기와 엘리에셀이라는 너만의 통제 수단을 내려놔라. 고개를 들어서 저 별을 봐라. 내가 저 우주를 창조한 왕이다. 창조주다. 내 약속은 저 별들처럼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장엄한 시청각 교육 앞에서 아브라함의 굳게 닫혔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는 6절의 성경의 선언이 등장해요.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변증했던 기독교의 심장, 뭐죠?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위대한 근거이고 출발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완벽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너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선행을 쌓아라. 성공해라. 아니면 네가 가진 것들을 바쳐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너의 시간이든 너의 몸이든 너의 어떤 열정이든 무엇이든지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철저한 조건부죠.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남편이었고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내세울 스펙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완벽한 칭호를 얻습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온전히 엎드린 것.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완벽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선언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요.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또다시
금세 또다시 인간적인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도록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다가도 월요일 아침에 청구서를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생기면 금세 또 불안해지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증수표 하나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자,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의식을 준비하세요.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기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이 피비린내 나는 기괴한 의식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혹은 사람과 사람 또는 힘센 왕과 속국이 아주 강력한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고대 언약식입니다. 계약자, 당사자 두 명이 반으로 쪼개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의 사체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건 저주의 맹세인 거죠.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오늘 이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기한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몸이 반으로 찢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임하죠. 고기가 쪼개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고기 사이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12절. 15장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세요. 캄캄한 흑암과 극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함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시 고대 언약을 맺었던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났나요?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길을 오직 타는 횃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횃불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홀로 지나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하다. 너는 또다시 넘어질 것이고 이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사이를 걸어가면
너는 약속을 파기한 죄로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고 말 것이다. 죽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약속은 내가 홀로 이룬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반역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창조주인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내 몸을 찢어서라도 이 구원의 언약을 기필코 완벽하게 완성하고 말 거다. 이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 이 횃불 언약의 실체가 역사의 한복판에 완벽히 드러나죠. 어딥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고요, 반역한 것은 우리입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도 바로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참된 왕이신 그분이 홀로 지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갈갈이 찢으신 겁니다. 자신의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내심으로 그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완벽히 성취해 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은혜가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했고 증명된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텍사스의 이민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이죠. 내가 피땀 흘려 실적을 쌓고 내 능력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인정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세상의 거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엘리에셀을 내세워서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공예배 모든 공예배 완벽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사업을 복 주셔야 됩니다.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가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의 성공과 자녀의 앞날을 내 인생의 엘리에셀로 삼아서 꽉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업이 조금만 흔들리고 내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텐트 안에 숨어서 덜덜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우뚝 선 십자가를 가리키세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얄팍한 비즈니스의 스펙이나 도덕적인 성취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직접 몸을 찢어 맹세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횃불 언약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알량한 계산기와 행위 중심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세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을 통제하려면 그런 통제하려던 지독한 영적 엘리에셀을 과감히 포기하세요. 조건 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그 위대한 언약의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완벽하게 덮고 보호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